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성령 인도받을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인도받을 전도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변함없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야외 수영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풀장이라고 하죠. 어떤 시대가 좀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은 엄청 많고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수영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중앙으로 갈수록 약간 깊어지고 가쪽은 좀 이렇게 깊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가장 깊었던 데가 아마 1m 한 50이나 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놀다 보니까 초등학생 정도 된 애인 것 같아요. 걔가 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튜브도 없이. 자기가 좀 깊단 말이에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기 키 좀 깊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나오고 호구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말을 하면 되는데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호구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빛이 도와달라는 눈빛이더라고요. 나도 그냥 모르게 손 잡았어요. 나한테는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당겼습니다. 약간만 당기니까 이제 깊이가 얕아지잖아요. 자기 발이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고맙다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운데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고맙겠죠. 저야 그냥 옆에 있는 친구였으니까 그냥 끌어당겼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사고 날 수도 있었거든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니 안전 요원도 제대로 없고 사람도 많고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종종 사고도 많이 났던 그런 시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낙동강이죠. 낙동강 이제 가쪽을 이렇게 친구와 같이 이렇게 타고 갔어요. 좀 옛날이다 보니까 이 보도블록이 있고 옆에 바로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요. 물론 이제 강은 얕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난간이라지 난간 앉은 데가 없어요. 그런 이제 데였거든요. 자전거 쭉 타고 가다가 잠깐 멈췄어요. 뭐 때문에 멈추는 건 기억 안 나는데 멈춘 게 기억이 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옆에 경사진데 난간이 없으니까 붙잡는 게 없으니까 쭉 밀려 내려간 거예요.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자전거가 거의 딱 내려가려고 할 쯤에 브레이크도 못 잡고 하고 있는데 뒤에 친구가 다행히 이 친구 또 내려서 있었어요. 급하게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상태에 딱 넘어졌어요. 그래서 큰 사고 없었죠. 자칫하면 좀 사고가 클 뻔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사건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충격이 있기도 하고, 제가 말로는 그 친구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고마웠어요. 표현을 그냥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까지 기억이 난다니까요. 약간 충격돼서 기억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기억나기도 하고요. 제가 약간 입이 여기 약간 푹었어요. 코에 염증이 좀 생겼는데 그냥 놔뒀지만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사진 좀 찍어보자고 해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염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까지 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농이 생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플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 주사를 이 농이 조금 타면은 주사를 놔서 이렇게 주사가 아니고 이제 빼내면 되는데 약간 만들어진 시기 때문에 빼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빼보자면서 주사기를 2군데를 찔러서 입으로 찔러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찔러가지고 더 부어버렸어요.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마취제 안 놓는다고 물으니까 마취제 놓을 거나 어차피 마취 놓을 때 아프니까 찌를 때 한 번 찌르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또 두 번째 뭔 얘기하니까 입원을 하래요. 2박 3일만 딱 입원해서 뭐 돈 벌려고 한 건지 몰라도 이 자칫하면 농이 생기면은 이제 주사를 넣고 이제 주사로 빼내야 된대요. 아니면 이제 뭐 항생제 약을 주죠. 그걸로 치료받으면 괜찮은데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다양한 항생제를 써가지고 하면은 그냥 안에 농을 그냥 말려서 끝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입원을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오후라 가지고 입원하면 줄을 빠져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안 하겠다 했어요. 또 다음 이번 주에 또 제가 어디 가야 되고 하니까 집중 훈련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약을 치워주면서 혹시 아프면은 이제 그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더 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아플 거라는 거예요. 잘 안 되면은 뭐 감사하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나왔어요. 한 이틀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이게 붓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다 이래. 그래서 안 아프려고 좀 잤는데 자니까 더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내요. 그걸 한 이틀 먹었더니만 이게 어제부터는 어제 이제 낮부터는요. 전혀 아픈 걸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 예배 딱 드리고요. 빨리 하고 집에 가 들어누고 잤다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잊어버리려고. 중간에 계속 깨는 게 아파서. 한 이틀 시달렸더만요. 그것만 해도요. 구사가 없어지니까 일단 뭐 안에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붓기는 조금 나았는데 아프지만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누가 그러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이상하게 막 감사가 나와요. 좀 아파야 되는구나 인생은. 그래 감사도 나오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상처받는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많죠. 또 의외로 또 도움 받는 일도 생기고요. 뭐 고마움을 느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뭐 그래서 불신자는 뭐 세상 살만한 곳이다. 아직까지는 살만한 곳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자녀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어. 내가 잘 믿었어. 내가 성실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 맞는데 그 믿음을 믿기 전에 은혜를 줘서 믿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뿐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신분 자체에 마귀가 잡혀있어요. 너희압이 마귀라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요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계기는 다양하죠. 뭐 질병 때문에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 때문에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가정 문제나 영적 문제 때문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뭐 누구 말대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교회 화장실 이용하다가 그냥 가기 미안해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계기가 될지 몰라도 성경은 그 전의 일을 먼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단번에 끝나버린 거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문제. 그게 원죄입니다. 그죠? 죄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적 죽음 문제. 그죠? 그리고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이 땅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운명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단번에 끝내버렸다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왜 필요하고 노력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있어 본들 뭔 효과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한지 알죠?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좀 못된 짓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좀 타락하고 그러면 함께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면 그게 없으면 바뀌어야죠. 그게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전혀 수고와 노력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었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근원적인 세 가지 축복이 예수 믿자마자 와버려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내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자에게, 신에게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자마자 이미 와버렸어요. 왔는데 그냥 은혜로 오다 보니까 왔는지 아닌지 몰라. 그죠? 이 육신을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신앙생활은 고행도 아니에요. 수고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 그거 먼저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자, 일단 세 가지 근원적 축복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 뭡니까? 성령 내주. 하나님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이죠. 근데 여기 안 변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못하면 하나님 잠깐 떠나갔다가 그다음 계속 범죄 속에 있으면 영혼이 떠나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 바뀝니다. 구원도 안 바뀐데 하나님 계속 함께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 범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근원적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내주가 변하지 않는 근원적 첫 번째 축복이라면은 두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성령 인도.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그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내용을 다 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비밀 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알면 뭐합니까? 진짜 받아야지. 성령 인도를 받도록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완성되기 전이에요. 오늘날은 없냐?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거나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특수한 경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느냐?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사단과 귀신도요. 그거 활용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단과 이 귀신은 활용 못하는 게 뭡니까? 복음. 그렇죠? 성경을 왜곡시키기도 하지만 복음을 못 막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걸 못 막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성령 인도받도록 도우세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인도받는단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26절에 이래 나오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도하려고요.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도록 푸시하는 거예요. 여기 귀신하고 다른 거죠. 이 무당들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은 악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고통스러워요. 안 하면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재앙이 없어졌는데 무슨 재앙이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몸을 치고 다 거짓말이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한다고 막 갑자기 막 불소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럽니까? 물론 그런 악한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푸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100%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러나 성령을 인도하는 거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건 다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성령을 인도하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나는 내 상황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인도는 못 받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인도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소수만 누릴 수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 세 번째 뭡니까?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힘을 얻어서 생명 살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꾸 외우고 하는데 성령 충만 하나만 딱 보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보면요 쉽게 이해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힘 얻어서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 힘은 어떻게 오냐? 뭐 굳이 그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저는 뭐 굳이 막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잡힌 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성령 인도. 그죠? 글씨 잡힌다는 거 자체가 이미 성령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은 따라와요. 어떨 때는요, 감정적으로 힘을 주시게 하고요. 어쩔 때는요, 의지적으로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지혜의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고요. 영권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주세요. 근데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내주는 변함이 없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충만이 따라온 거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딱 한 가지죠. 성령 인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내용을 먼저 알고 그 다음 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부산 오겠지 이래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곤란하지잖아요. 뭐 언젠가 오겠지만 가다가 죽어요. 일단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다는데 막 귀찮아서 뭐 안 가? 이러면 못 가는 거죠.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령 인도 받기에 기본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정확한 보고. 여기 마음에 담겨야 돼요.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뭐 간혹이 아니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 생년월일을 알려줘요. 이름도 알려줘요. 한자도 알려줘요. 내가 분명히 목사라는 걸 얘기했는데 알려주면서 자기가 무당될 팔자인지 좀 알려달래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물론 저는 또 친절하게 답을 드려요. 그죠? 일단은 틀린 질문 하셨습니다. 라고 뭐 답변 드려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당신의 상태가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도 무당 같은 인생 사는 갑니다. 저는 무당이 될 필요도 없고, 그죠? 무당 같은 인생을 살 필요도 없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 줘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 주고 나서 답변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답을 얻고 싶죠. 답이 어떤 답을 얻고 싶습니까? 당장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 아니 자기가 무당될 팔자라는 거 알면 뭐합니까? 무당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자꾸 내가 축복받는데요. 뭐 육신적인 축복이죠. 그거 받는데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이거 보고 기복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몰라 생기는 거거든요. 저와 이런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자꾸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문제도 해결되는데 여기에 포커스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지켜서 어려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애주의가 나온 겁니다. 내가 가는 사람 도와가지고 내가 지은 죄도 용서받고 어려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주의가 나온 겁니다. 올바른 세상 바꾸겠다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요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다 안 되다가 몸부림칩니다. 그것도 신비주의 빠져버려요. 카타르시스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말이 뭡니까? 물론 첫 번째는 지식이긴 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 잡히는 운명의 문제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불신자 상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쳐서 생기는 인간이 만든 종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구원받은 말씀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알아야죠. 그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알아야죠. 그죠?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복음을 정확히 안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지식을 이해한 것이지 마음으로 담긴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담긴 건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지식을 몰라도 안 벌어지지만 알아도 마음에 안 담기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마음에 딱 담기는 거는요 현장에서 벌어져요. 언제 벌어지냐? 그 성경 구절 많은 거 있겠지만 한 구절만 이해해도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뭐?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그것만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갱신할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축복이 왔습니까? 감사해야 되지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걸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다면은 한 가지가 보여요. 아니 다 끝냈으면 천국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따 살려둡니까? 딱 한 가지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2번이잖아요. 사명인데 무슨 사명입니까?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은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성인들 중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착각이 많아요. 나름대로 사명차게 하나님 내한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런 헛소리 많이 해요. 이미 성경이에요. 계속 나와 있는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저거 봐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뭘 찾습니까? 성경이 딱 나와 있는데 불신자는 사명을 찾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태어나면 그 사람이 사람 같은 인생을 사든지 짐승 같은 인생을 사든지 사람인 건 변함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답은 하나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그 외에는 사명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성령님도 아예 못 받죠. 그죠? 구원받은 데서 난 거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모든 축복 받았어요. 그죠? 이거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말면 뭐합니까? 신약성 100년 하면 뭐합니까? 보고 못 누리는데 전도 선교를 모르는데 누리는 방법이 뭔데? 지식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성경 통째로 외우면 뭐합니까? 나는 신이다 라는 주게 넷플릭스에서요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여러 인물 나와요. 뭐 그중에 뭐 정명석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요 결국은 뭐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뭐 경제 뭐 여자들 많이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딱 그 고집만 그거 해요. 그 만민주왕경 이재록 뭐 똑같아요. 그 딱 이 넷플릭스 잘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뭐 8부작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뭐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한 가지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복음 전달 안 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재앙들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달란트에 따라서 시대 상황과 나라 상황에 따라서 통로가 다를 뿐이지. 그죠? 뭐 달란트가 뭐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그죠? 또 현장의 사역자로서, 그 형태만 달라요. 직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통로가 다를 뿐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죠? 통로가 다를 뿐이죠. 그러나 사명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 뭘로 나와야 되냐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정확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일이 안 보여집니다. 아, 전도 선교가 사명이다. 막 백날 알아봤자 안 돼요, 그거. 그죠? 그게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죠? 정말 내한테 닥치는 문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 상관없다. 은혜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흉내 내는 거는 가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요. 뭐 흉내 내야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거 없이 성령인도 자체는 말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자 성령인도는 누구나 받지만 성령인도는 소수만 받는다고요. 부산을 가 있는데 부산 쪽으로 안 가고 자꾸 딴 데 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면은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아요. 성령인도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부터 위험에 처하면 막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인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인도 받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이 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전도 선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기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생명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 전달되어지고 복음 받아들여지면은 생명 살아납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죠? 사단이 떠나가면은 하나님 나라 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복음 받을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전혀 없다. 성경에도 받기 힘들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야 되냐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꼭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심지어 뭐 로또 산 사람도 이번에는 꼭 뭐 3등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대학 올라가는 친구가 뭐 대학 시험 칠 때 이번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죠. 뭐 취직 준비하는 사람 취직대 꼭 이게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걸 보고 마음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한테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근세가 무너지는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요거 잘 모르니까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으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낙심을 해요.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리고 전도는 되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 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해야지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뜯을 수는 있지만 증거되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 뭔 일이 됩니까? 100% 다 자기 문제에 빠져버려요. 복음 모르면 뭐가 일이 됩니까? 전부 딴 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명 모르면 전부 딴 일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업에 성공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성인 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게 하나님 최고의 전도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틀렸냐? 돈 많이 벌면 헌금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거짓말 아닌데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기만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뭔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합니까? 지금 헌금하는 놈이. 자, 말도 안. 여러분 뭐 재벌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왜요? 평상시 안 해요. 평상시 안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안 해요. 자기 기만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사명 모르면은 절대로 성령이 못 받아요. 그리고 사명 알아도요, 기도 모르면은 흑암근세를 못 이긴다니까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내가 마음에 보고 마음에 담으면 좋잖아요. 어떤 일을 보지만 믿음의 고백하고요. 괜찮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럼 되지. 그냥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처방부터 불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마음이 안 거한다는 거 머릿속에는 거할지 몰라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리 싸움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할지 몰라도 그게 네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한 사명이 전도 선교.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안 나오는데요. 그럼 뭐 해봤자 뭐합니까? 떡이 됩니까? 뭐 돈이 됩니까?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요. 당장 내 취미생활하기 바쁜데요. 당장 내 품위 유지하는데 돈 쓰기 바쁜데요.
그 시간 쓰기 바쁜데요. 뭔 사명, 막 맞는 얘기지. 좋은 얘기.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만 난 그거 못해. 그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요. 하나님 나라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급해서 하는 기도 나와도, 너무 힘든 일 생겨가지고 살려달라는 기도는 나와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 거 어떡하겠습니까? 인력으로 안 되는데 누구 말대로.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 쉽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듣기도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듣는 사람도 쉽고 말하는 사람도 쉬워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몰라서도 안 되지만 알아도 안 됩니다. 왜 뭘 모르냐니까 안 보이는 상태.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 눈에요. 내가 이렇게 관심법을 봐도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그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악령 들린 사람인데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느낄 수는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 안 보여요. 제가 그 기준을 맞춰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식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말 진짜 들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또 다른 율법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이런 식입니다. 그럼 자기도 해보면 안 되거든. 난 해도 안 되네. 불신앙 생깁니다. 자, 그래서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예요.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인도 받을 자의 자세예요. 알겠죠? 받는 자의 자세이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받을 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똑같아요. 확인하셔야 돼요. 뭘? 말씀을. 뭘? 현장을. 뭘? 기도를.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엇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 말씀을. 무엇을요? 언약 현장을. 무엇을요? 언약 기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언약 말씀을 확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면서 불신앙 안 생깁니까? 생긴다니까. 불신앙이 뭡니까? 나 하나님 압니다! 그건 불신앙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고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지만,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축복이고, 그죠? 갱신할 기회,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언약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배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멍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라는데 저는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적어서 오세요. 더러운 문제들 다 가지고 오세요. 그게 정말 더러운 문제인지, 그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했지, 이것 때문에 내 고집 부렸지, 이것 때문에 불신앙했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감사하다. 그럼 내가 뭘 갱신해야 될까?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이 갱신할 게 아니라면은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기다리든가 갱신하든가. 아니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갱신하면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한 거 아니다.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아파가지고 이거 오늘 저녁부터 집중기도 가야 되는데 가겠나 운전해가지고 뭐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 이게 어떡하지? 고민이 좀 미룰까?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미룰까? 이런 생각 다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다.
아니 내가 뭐 코에 염증 뭐 한두 번 생기거든요.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안에서 이 농이 찬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단이 공격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기도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뭐 막판까지 해보자, 기다려보자. 뭐 안 되면 뭐 다양한 뭐 방법 찾고 그냥 기다려 있으면 되지 뭐. 뭐 아니면 다를까 뭐 어제부터 뭐 완전 괜찮아지니까 얼굴로 약간 부었지만 그래도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 저와 이런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한 자 맞습니다. 그죠? 응답 주실 거 맞습니다. 확인하시라니까요. 언약 현장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여러분 현장 가면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집은 미션홈입니다. 스위트홈 아니에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강단 들으면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있는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다. 돈도 번다. 전문교회다.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있는 이 교회 현장은 세계복음화할 플랫폼이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전도할 문들이다. 확인하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잠자는 곳이 아니지. 밥 먹는 곳이 아니지. 잠도 자고 밥도 먹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지. 돈도 버는 곳이지. 이 마실하는 곳이 아니지. 친구들 만나서. 그래. 마실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언약궤. 확인하셔야 돼요. 강단 통해서.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구나. 몸부림쳐봤지만 결국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저도 참 미련하죠. 계속 확인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근데 이거밖에 없구나. 다른 답이 없습니다. 목회를 해도 전도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요. 되어봤자 딴 데 빠지고요. 사단에 속임 당하고요. 우리가 인생 길게 살지도 않는데 전도자를 부름받아가지고 평생 세상의 심부름, 마귀의 심부름 하다가 천국 간다? 억울하잖아요. 이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한 번이잖아요. 뭐 두 번 있으면 한 번은 좀 시행착오에 겪어보고 두 번째 제대로 살면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남은 인생 한 번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려야죠. 성령 인도 받아야 되죠. 그것만 됩니다.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 인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무슨 결단해야 됩니까?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시간도 물질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첫 번째 딱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나머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신 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데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 솔직히 이건요. 어쩔 수 없어요. 예배의 생명 못 걸면은요 성령님도 못 받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 돼야 돼요. 시작입니다. 예배 생명 안 거는데 기도해봤지 안 되는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의 생명 걸지 못하면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인도 받을 수도 없고 인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딴 거 씁니다. 반드시 예배 생명 거세요. 이거 안 되면 사단이 가지고 논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다른 성경 구절 입으로 안 합니다. 왜요? 이게 다니까.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죠. 예배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받는 경제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배의 생명 걸지 못하는데 무슨 성령 인도를 받으며 무슨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으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딱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여기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 결론입니다. 언약 예배의 생명 그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참 자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